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라, 십자가의 삶을 살라, 또 다른 제목으로 십자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나서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유대 시간으로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시간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로마 시간보다 6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정확하게 십자가에 언제 달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몇 시겠어요? 오전 9시. 그래요. 오전 9시에 이미 예수님 달리셨어요. 6시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3시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정확하게 이 3시간의 시간을 이 새벽에 5일 동안 여러분과 나눴던 거예요. 군사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다가 지쳐 쓰러지셔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그 골고다를 오르는 여러분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14개 지점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마치 가본 것처럼 하는데 전 영상으로 가봤어요. 14개 지점으로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뭐 포인트 4, 포인트 11, 14 이렇게 해서 예수님 3번 쓰러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한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500m 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끝까지 골고다를 오르지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 우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끝까지 이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달리신 그때, 사실 오늘 제가 제비를 뽑는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그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복음서에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시고 7번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7번만 얘기했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기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번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얘기했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전 9시에 12시,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여러분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9시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소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정오라고 하는 12시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땅만 어두웠는지 아니면 정말 그때 그 당시 전체가 어두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뭔가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시에 돌아가실 때 또 땅이 진동하고 난리가 나는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 기준점이 12시인데 12시 전에 오전 타임에 예수님 3번 말씀하세요. 처음 2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1번 말씀하시고, 12시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4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통곡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3가지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6번째, 7번째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 소천하시죠. 그래서 이걸 다 다루고 싶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일단 첫 번째부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아멘. 오늘 새벽에 이 제비 뽑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길에 그들의 시선이 빼앗겨서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집중해 살아가면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보고 계세요. 저 같으면 이놈 새끼나,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뭐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충보하고 계세요. 참 주님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 하셨는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고통 중에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그렇죠.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른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쥐어 패세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시편 86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제 삶에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환난 날에 도울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을 찾으십니까? 육체의 질병 속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 환경과 상황에 문제 있을 때 반드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제 죽게 됐으니 삶을 정리하라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거 낙심하지요.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환난 당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문제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중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면 무조건 생명이 15년 연장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일반적인 사실이 우리 삶 안에 여러분 적용될 때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15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20년일 수도 있고, 아니 5년일 수 있고요. 아니 생명 연장 못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고통 중에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중고라고 표현해요. 세 가지의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의 주님의 고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적 고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채찍질에 맞으면 살점이 띄어집니다. 살점이 띄어질 정도가 아니라 뼈가 도출되고 드러날 정도의 끔찍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래된 영화가 됐죠.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영화가 됐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주연이었던 주인공이었던 주인공이 주연이죠. 주연공이었던 배우가 실질적으로 맞는 연기를 하는데 한 번은 진짜 맞은 거예요. 채찍에. 이게 이제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의 호흡이 중요해서 연기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그것이 한 번 맞아서 진짜 아픔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채찍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곳곳에 그 3시간, 6시간 동안 그 새벽 동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산 언덕 골고다에 오르길 때까지 어디로 몇 번 옮겨 다니는지 제가 새벽에 그림으로 보여드렸었죠. 계속 옮겨 다녀요.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은 맞습니다. 맷집이 좋으신가요? 너무 많이 맞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걸을조차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땐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요. 뭐 여기 박혔냐, 손바닥에 박혔냐, 손목에 박혔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딘가엔 박혔겠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온 하중이 발목에 쏠립니다. 발목에 쏠려서 너무 아프니까 발목에 쏠리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발에 하중에 쏠리니까. 숨을 쉬려고 발에 힘을 주면 어떻습니까?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죠. 탈수와 쇼크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로 고통의 삼중고에 무엇이 있냐면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감람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도망쳤어요. 배신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어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도망칩니다. 그리고 가야바 집에서 안나스의 대제상을 지나서 사위인 현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부인한 장면이 우리 수요일날 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죠. 예수님은 배신의 절정을 그 순간에 경험하십니다. 신문을 받으러 여러 차례 이동하면서 매맞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그 대관식을 하는 것은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마치 희롱을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을 또 당하시는데 아마 이 3가지 고통 중에 제일 큰 아픔과 고통일 겁니다.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상에서 그 몇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죠.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진노를 모두 짊어진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 이상의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입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주의 기도는 완전한 용서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 온갖 수모와 모욕을 한 로마 군사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때렸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자신의 옷을 나누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사실 로마 군사들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 않으면, 군사들이니 총독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로서 한 겁니다.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세요? 우리 일상의 삶에, 여러분, 우리는 불식간에 이 군사들처럼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상처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참 이상하죠? 받은 사람만 알아요.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말하면 진짜 모릅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네. 저의 말로 아내가 상처받는지, 아내는 하나죠. 아이들이 상처받는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았다라고 할 때 그게 상처였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무지함 속에 죄를 짓는 것도 용서하세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빌라도겠죠. 이들은요, 로마 군사들과 다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자신들의 유대의 전통과 그리고 자신들의 직위가, 위치가 흔들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또 그들이 또 고용한 사람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 볼 때 자신의 자리가 위축이 되니까 그 역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의적으로 못 박게 합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랐지만 깨닫는 자를 용서하세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돌이킨 자예요. 대표적으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을 전체를 관장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죄인 취급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소천하실 때는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동일하게 백부장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 짧은 6시간 사이에 변화됐을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평소 대부분의 십자가형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온갖 저주와 온갖 이상한 언어들을 막 쏟아내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누군가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다라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라는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12시가 되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른 날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소천하실 때 보았어요. 무엇을 봤냐면, 경험했냐면 땅이 진동하는 지진을 경험합니다. 나중에 기록을 통해서 알겠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뭘까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뭔가 이분은 진짜다라고 느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삶 안에 돌이킴의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어떤 사람을 주님 용서하셨습니까? 무지함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 즉 주님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잘해줘요. 내가 용서할게. 용서해 줍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또다시 반복해요. 그러면 이전의 잘못을 끄집어내지요. 재탕합니다. 삼탕하고. 하지만 주님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덮으십니다.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기억지 않으십니다. 던져버리신다라고 말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의 용서는요,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십자가의 주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기도하되 용서의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용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부를 모두 용서하신 것처럼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힘들고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폭력과 폭언을 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야, 그런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이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좀 더 나가라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용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르러요,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고백,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한 고백과 동일했습니다. 용서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의 사람, 용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중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생겼다랍니다. 분열하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심지어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간음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도자를 향한 이간질이 일어났고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교회 안에 많았다.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내가 용서한다. 너희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용서해, 공동체로서 함께 용서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안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있을 겁니다. 한번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예요? 큰일 납니다. 어쩌면 로마 군병 같은 군사들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백부장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돌이킨 사람만 용서할 수 있고 돌이키지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나한테 사과해야 되고 완전히 변화돼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백부장은 돌이켰으니까, 물론 소청 후에 돌이킨 거거든요. 뭐 그들은 용서했다 치고 나머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이미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야 하고 닮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로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고, 고통 중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 용서합니다라는 풀어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성경이 가르치면 선택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용서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풀려요. 이게 하늘에서 말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줘야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용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본인 당사자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일본 우리 근대 사회에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두 사람 있어요. 윤동주 시인, 또 정지용 시인. 시 좀 읽으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새 제가 좀 시 좀 읽어보니까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요새 제 취미가 이제 시 보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건 선물 주지 말고 시집을 선물해 줘라. 저에게 선물해 주실 분은 시집을 주십시오. 네, 소설은 안 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윤동주 시인이 공부했던 일본 학교가 있어요. 도시샤 대학교인데요. 이곳에 초대 총장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진에 보시면 니지마조라는 분이에요.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이분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총장으로서 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 전에 이제 뭐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 딱 학교를 지명하면 안 되겠지만 요 근처 여대에서 보면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학교도 난리가 난 거예요. 파가 나뉘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는 이 총장님께서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직원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분쟁의 총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두꺼운 벚꽃나무 막대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팔을 걷더니 자신의 팔을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못 따라하겠습니다. 빨갛게 붓더니 피가 터지고 두꺼운 막대기가 부러질 때까지, 피가 줄줄 셀 때까지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 광경에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말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의 잘못입니다. 그때 총장님의 모습을 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 니지마조 총장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와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분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비난한다고 내가 높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도리어 내 삶을 묻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풀려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삶이 풀리려면 용서부터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가 안 풀리고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풀어주는 용서의 기도를 하십시오. 무지함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고의적으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용서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떻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당시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 아니라 양편에, 좌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 강도를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그 조롱한 대상 중에 양편의 강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했다라는 겁니다.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 중에 한 사람, 정확하게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뜻을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본인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해놓고선 나머지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자를 반박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 40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갈 때는 알겠지만 얼마나 지났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온갖 욕들을 했을 겁니다. 살려내라고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취제를 드시지 않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고스란히 자기들과 다르게 자기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마취제를 마셨는데 예수님은 드시지 않는 걸 봤을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본인들은 온갖 쌍욕을 다 합니다. 로마 군사들 향해 온갖 쌍욕을 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도리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상하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성경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상상이지만 그냥 저 혼자 상상하기를, 어쩌면 그 중에 한편 강도는 평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들었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뜻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멘. 갑자기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그 역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변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로마 군인들을 용서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켰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봅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삶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평 강도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죽음에 당한 사람들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졌을까요?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전체 복음서를 전체를 살펴본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죠.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건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장생 없어요. 물론 생명을 좀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100세 시대가 될 겁니다. 아니 120세대가 120 발음이 안 되죠. 그렇게 살기 싫은 거죠, 저는. 12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이상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태어났다면 죽습니다.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네, 저보다 오래 사세요. 네, 저보다 오래 사십시오. 진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벽에. 네,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물론 성경에 죽지 않은 사람 두 사람 나오죠. 에녹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특별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음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노의 자녀가 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볼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아예 교제가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에서 진노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죠. 관계의 질과 상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하반절에도 그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둘째 사망을 이야기해요.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죽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죽음에서 세 가지 생명으로 다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육체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또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변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부활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하지만 심판으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은 몸을 둘 다 입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영원한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있고요. 동일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둘 다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 있냐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세 가지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세 가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넘어가고요. 우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에서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거야, 낙원에 갈 거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가 했던 게 뭐죠? 그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귀에 듣기에 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게 있습니까? 봉사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과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간, 사실 기간이랄 것도 없죠. 그럼 불과 한 3시간? 길어야 3시간이에요. 찰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그는 영접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 속에 살아온 강도,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아 영원한 죽음의 일을 그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시로라기 같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평강도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절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낙원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에서 2번이 쓰였어요.
이 낙원이라는 표현이 첫 번째 언제 쓰였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본인의 경험이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 번째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놔요. 낙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요, 죄송합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늘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스카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뭐냐면 우주예요. 우주. 지구 밖에, 하늘 밖에 하늘, 우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세계,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경험했다고요? 바울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수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경험합니다. 그가 봤던 천국은 좀 달랐어요. 여러분,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20장의 너머의 천국은요, 완성된 천국이었어요. 근데 완전하게 본 건 아니고 계시적으로 본 겁니다. 이건 완전하게 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요?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국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공생애 때 지옥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분명히 천국이 있다 또 말씀하시고 지옥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새 신앙인이라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은 인정하지만 지옥을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제가 모 교회, 모 교단이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좀 진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옥에 대해서 없다라고 가르쳐요. 지금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거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지옥 가면 싫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아예 삭제시키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존재하고,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아예 영원히 삭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요, 있어요. 지옥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영원한 지옥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불편하잖아요. 불편해도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편하다고 삭제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수납하는 거라고 늘 제가 가르치죠. 말씀드리죠. 수납이 뭡니까? 수납장을 열어서 물건을 넣고 닫는 게 수납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마음의 문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주님이 믿음을 넣어주시면 그냥 닫는 거예요.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어지니까 나중에 이해되는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해요.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종말론에 대한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제가 이거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한번 깊은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요, 개혁주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 신앙, 위대하신 칼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 개혁주의 신앙, 장로교회 신앙이 정착이 된 건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림이 있어요.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으면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부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들림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죠. 예수님은 공중에서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이 들림 받습니다. 이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의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몸을 입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몸을 입게 돼요. 동일하게 지옥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이 동일한 몸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심판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죽음의 심판이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주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물론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재림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요. 그럼 지금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을까요? 웨이팅룸에 있을까요? 뭐 여기서 신학적 견해가 너무 많은데 딱 정리해서 저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우리 개혁주의 관점만 이야기할게요.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는 곳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몸을, 새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있는 천국이에요. 좋은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왜요? 계시록에 분명히 완성된 천국이 있다라고 해서 그 완성된 천국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적으로는 중간 상태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낙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저는 낙원이란 말 안 좋아한다고 했죠. 제자를 기억 못하세요? 낙원 오락실 때문에 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오락실에서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반 죽도록 맞아서 내가 다시는 낙원에 가나 보다 그래갖고 내가 낙원은 안 가려고 한다고 농담을 했는데 기억 못하시는 분이 네, 예수님이 말한 낙원은 육신의 몸은 없는 영으로 있는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중간 상태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완전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언제가 오냐, 언제가 마지막 때냐고 그렇게 외치고 기다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면 물론 이 땅에 살아있는 후배들이 빨리 천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맞고 영원토록 새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함이 그들이 천국에서 바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네. 그 밑에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성경은요 천국이라는 표면적인 걸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데스라는 음부를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육체를 입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이의 심판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지 않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 동일한 지옥이지만 구분해서 지으면 육체로서 고통당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금의 지옥이에요. 하데스예요. 음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어요. 그 심판 전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했고 영원한 몸을 동일하게 다 입는다고 했고 그들은 영원히 진멸되지 않지만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원한 지옥인 어디? 게헨나. 제가 하데스로 갖고 왔나 혹시나 싶어서 또 다른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알아요? 지금 사탄은 음부에는 없어요. 음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헨나에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들도 두려워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말이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잠시 허용된 거죠. 잠시 이 땅에서 대적자로서 활동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개혁주의 관점이에요. 성경이 여기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상한 이단들이 막 계시록 얘기해갖고 막 뭐가 맞고 전천년설, 후천년 알 필요도 없고, 그래도 설명드리면 우리는 무천년설입니다. 저는 뭐고 뭐 먹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긴 해요. 근데 이 천년왕국 때문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 필요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좀 설명드리면,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좀 걱정도 되는데,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냐 후에 있냐라고 해서 전천년이냐 후천년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관점은요, 상징적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년 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부활이 있고 바로 심판이 이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혹시라도 그거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은 신고하세요.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건 맞아요. 예수님은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죠. 하지만 영원한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 천국에 존재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갖고 걱정되네요. 네, 유익이 되라고 가져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분명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같이 가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소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3년 전에 62세 나이로 소천하신 김주성 성도님이라고 계십니다. 2012년 파킨슨병을 앓고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돌아가시 전까지 마지막까지 하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파킨슨병인 걸 알고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감사해서 마지막 인생을 한 11년 동안 살면서 투병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삶을 사신 분입니다. 이제 몸을 가눌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내 몸을 들여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장기 기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시각장애인들이 보게 됐고 또 장기들이 건강한 장기들로 해서 생명을 얻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이 살았던 분이십니다. 물론 6분이 다 그럼 예수님 믿었냐? 자, 이거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기사가는 없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힘쓰셨던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마지막까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바울의 1차 전도행을 보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쫓아내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전하려고 했으나 쫓겨나니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들이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쫓겨나는 그 순간에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입니다.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위로한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면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한 자들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니고데모, 시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배우자가 누구예요?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또한 그의 동료들이 구원 얻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한편 강도가 구원 얻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원래 3번째 준비하다가 끊었어요. 딱 보니까 안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풀어짐의 은혜가 있으려면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우리는 죽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 그것은 부활로서 회복이 됐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회복이 일어나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되었으니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